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다 개척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교회를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올해까지 한 22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를 몇 번이나 거쳐서 왔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연포교회가 9번째 교회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지나와서 섬겼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그 교회가 또한 어떻게 일어서는가, 혹은 어떻게 일어서지 못하고 좀 더 주저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만 날 때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 그 땅의 총독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총독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유대인이 종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온 집안과 온 가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장 그리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또한 믿고 있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살아보지 못한 땅, 한 번도 거하지 못한 땅, 그곳을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 갑갑한 그 마음, 이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그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세워진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식이 풍족한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누군가의 눈물의 씨가 뿌려졌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통이 그 기도 속에 밑바탕에 뿌려져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면서 파당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전하고 오직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식한 언어나 혹은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르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아무것도 난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았다.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수행할 당시에 그의 마음은 사실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곳을 세우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사실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웠다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처음으로 간 땅,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는 땅, 내 목숨에 위협을 당할 만한 땅,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땅에는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 자신의 전도와 설교는 오직 인간적인 지혜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의지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바탕을 두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너희들을 키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교회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교회를 이만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과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내세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워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 분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내가라는 말은
나도 역시, 나조차도 이런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부르심에 걸맞게 나도 그렇게 행동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게 나도 그렇게 행동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치관에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역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야 됩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나도 역시, 사도 바울인 나 역시 세상 가치관에 어긋나게 복음을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과 나의 어려운 처지와 이것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며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나도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너에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면서 1장 그 후에 나아가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표현이 있죠. 이 나아가, 내가 나갔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 땅에 그곳에 머물렀을 때에 나갔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한 일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나는 십자가를 전했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철학적 언어, 지혜자의 어떤 말, 화려한 화법, 화려한 이 말하는 것, 이런 것에 의존해서 가르침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 어떤 지혜로, 화려한 화술로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간단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질까 봐 세상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세상의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다. 결국 교회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복음 자체가 지닌 폭발적 능력, 이것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어떤 기술들, 우리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오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잘못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2절에 되어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철학적인 언어와 결합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해석해 보려고 했는데 별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내가 아무리 다른 지식을 가지고 결합시켜서 복음을 설명해봤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만 다가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생각해보고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12달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가 사순절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통 보면 언제가 다가오길 원합니까? 부활절이 다가오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지나고 나면 꽃놀이가 참 좋은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소유하지도 못한 오직 하나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우린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졌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겪은 일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철학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땅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찾아왔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패배감이죠.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주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갔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나는 빌립보에서 갇혔고 베레아에서 추방당했고 아단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던 그 당시 그 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 내 마음은 이미 약해져 버렸고 내 마음은 두려웠고 나는 심히 떨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지방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린 거죠. 그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하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백성 그곳에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교도 세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철학자들의 궤변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더 큰 근심과 더 큰 중압감 속에서 이 고린도 땅을 향해서 나갔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은 이런 외부적인 상황들에 인한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복음을 잘못 전하는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두려움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 이르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메섹 도상을 가던 사도 바울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릇으로 택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마음속에는 아마 내가 어떤 존재인가로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앞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는 이신 칭의의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갈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이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죄인이고 나는 이 복음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자다. 이 말씀 앞에서 늘어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내 속에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아주 교만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 쓰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나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킨 능력이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두 번째로 회심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변하는 것,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180도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180도로 바꾸기가 좀 힘듭니다. 오히려 360도로 다시 제자로 올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 책에 기록되어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에서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단순히 회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변화, 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음이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장 5절 말씀은, 2장 5절 말씀은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면서 고린도 전도 사역을 회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했는데, 오직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교회 이 정도에 성장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데 저 교회가 분열된다 하니, 저 교회가 소란스럽다 하니, 그 교회가 나누시려고 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연포기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연포기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연포기에서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 교회를 이만큼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이만큼 연포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에 이 연포기가 끝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연포교회가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떠납니다. 언젠가 떠난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고집할 것도 없고 나의 의견을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어서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너희들의 지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의 재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들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사람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 다른 목회자들한테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세례 받을 때 무엇이 선포되어집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원뜻은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본질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 내 삶이 변화되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어떤 언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말을 잘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보다도 더 논리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말했던 그 성경 이야기는 또한 파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나오는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분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저 사람이 말하는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 혹은 저 사람이 말하는 어떤 방법적인 이야기,
그들 어떤 언변의 능력, 그것을 쫓아서 그리스도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면서 분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복에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연복에 살아있기 위해서는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 연복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헌신하는 교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사역들이 우리 연포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힘이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 속에서 전보다도 못한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나만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나만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와 자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한 가정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엄청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기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복음을 시켰고 한 가정이 가문으로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연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문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연포교회가 살아있으며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끼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